습니까? 저는 일부러 보다가 잤는데 딱 보니까 지겠더라고요.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테레비 껐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일부러 일찍 잤어요. 근데 그 정정용 감독이라는 분이 제가 이제 예선전부터 이렇게 쭉 결승전까지 우리나라 팀이 축구한 경기를 보니까 거의 뭐 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상하게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 정정용 감독님이 저희가 저희 교단에서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되면 위에 올라가서 공을 차는데 그 저희 교단에 같이 공 차는 분 중에 옛날에 실업팀 할렐루야라는 실업팀이 있었어요. 거기서 축구 선수를 하셨던 목사님이 지금 정정용 감독님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대구에 계신 그 목사님이 제 단톡에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으니까 축구 국가대표팀하고 감독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결승 올라가는 것도 아마 그런 기도의 힘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집중이라는 말씀이에요. 집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사람의 나라를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나라 회복은 언제 하냐. 40일 동안 그렇게 들었으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을 했는데 그 듣고 나서의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 우리나라 언제 회복해 주겠냐고. 아직도 육신적인 것을. 지금 저희 부산에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폐가 굳어지는 질병이에요. 연세도 그렇게 많이 안 되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요거 빼면 바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조금 치료를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서울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올라가는 중에 돌아가실 확률이 소천하실 확률이 많아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지금 부산의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계시고 몇 주 전에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다가 지금은 의식도 없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근데 그 기도가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살려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계신 부목사님이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세요. 제가 혼밥을 하다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슬프다고 너무 슬퍼. 요즘 혼밥 먹는 거 뭐 다 하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 동기 목사님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무조건 살려내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물론. 다는 아니겠죠. 고민이 된대. 그래서 반화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해련 랩런트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지금 반화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을 해줬더니 이 동기 목사님이 답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그래요. 이런 거죠. 내 나라 그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계획 이전에 무조건 내 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봐봐요. 집중할 이유가 뭐냐?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내 나라 살려내라 이거예요.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맡겨집니다. 그래야 맡겨줘요. 아니면 계속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해요. 맡겨지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예.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 말은 예,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 전에 되어져야 될 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예, 염려 안 하게 돼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예,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예, 맡겨줘야 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요,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감람산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하고 이 예루살렘하고 감람산의 거리는 1km 안팎이에요. 왜냐?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반경 1km 안에서만 지냈어야 됐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에서 1km도 안 되는 감람산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대부분 그래요. 이게 맞다 안 맞다 된다 안 된다 다 내 기준 안에서 다 가지고 가둬놓고, 그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집중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게 아직 안 벗어졌거든. 안 맡겨지고 율법 안에 아직도 가둬져 있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오로지. 자, 이 두 가지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안 되더라고요, 예전부터. 뭐가 안 되냐면 다락방도 들어가고 분석도에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여러분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가 안 돼.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져. 우리 선생님들 하는 업이 돼야 되는데 안 돼. 그거 빨리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뭐 했느냐? 복음 편지 3번 다 녹취 다시 하고, 새생명 새생활 녹취 다 하고, EBS 기초 훈련 다 듣고 녹취 다 하고, 강 목사님, 윤 목사님 캠프 메시지 다 듣고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뭘 찾았느냐? 전도에 대한 뭔가 방법, 스킬 이런 걸 찾은 게 아니라 이거 찾았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았어요. 아, 내가 다른 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그거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렘넌트들 학업, 달란트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업 마찬가지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찾아야 돼요, 먼저. 방법이 아니라. 그랬더니 분명히 이거는 화낼 일이야. 근데 화가 안 나. 왜?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서운하고 섭섭하지도 않아. 왜? 더 중요한 걸 찾았으니까. 슬픈 일? 별로 안 슬프더라고. 제가 우리 랩런트들 웃는다. 내가 맨날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진짜 서운한 거 아니거든. 슬픈 일? 별로 안 슬퍼요. 굳이. 왜? 더 중요한 걸 아니까. 옛날에는 슬펐는데. 그리고 보는 거 말하는 거 다 달라져요. 왜?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였느냐? 예배. 맨날 내 문제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가지고 메시지를 들었는데 중요한 걸 알게 되니까 예배 드릴 때 달라져요.
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메시지 매일 듣기. 어느 날 달라져 있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시험 기간이죠.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다르게 보이고 들리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공부할 이유를 찾게 돼요. 랩런트들 대부분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잖아요. 성적 잘 나와야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오늘도 그 기사 하나를 봤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대요. 반에서 전교에서 1등씩 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 어머니가 애들한테 거의 1년 반을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책도 썼어요. 엄마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책도 쓰셨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이 애가 내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무조건 폭언이고, 그게 안 맞춰지면은 때리고. 결국 애들 둘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고3 때 남자애는 자퇴해버리고 여자애는 고2 때 자퇴해버리고. 그러면서 이 애들이 한 말이 있어요. 엄마한테 한 말이 있어요. 1년 반 동안 문을 닫아놓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애들이 한 말이 있어. 엄마한테. 엄마가 말하는 그 말 자체도 치거떨리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 어머니는 아이들 자랑을 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그거 두 아이가 자퇴하고 나서 깨달았대.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애들 문 앞에서 1년 반 동안 무릎 꿇고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게 회복이 됐대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해주고. 이유를 찾아야 돼요.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의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엄청난 그 응답들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어요.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발 부탁할게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 힘으로 하면 나중에 한계 만나요. 점점점 딱딱해지면 나중에 부러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잘 안 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15나라의 문을 열었어요. 그 말은 만남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있으면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걸 확인하게 돼요.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3천 제자 일어나요. 결국에는 제자거든요. 제자는요, 아까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제자는 또 반대로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가요. 그리고 그랬더니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모든 사도행전 뒤의 역사들의 시작이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번 주에 우리 정규일 수련회, 스텝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애들하고 밤새도록 놀지 않고 일찍 주무시는지를 알았어. 못 견디겠더라고. 그날도 새벽 3시까지 우리 최평지 집사님이 게임 진행하고 하시고, 집사님 대단하시대요. 그러고 나서 또 출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물놀이를 하잖아요. 청년들이 다 같이. 절대로 입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8회소 겨울이고 입수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입수를 했어요. 들어갔지 뭐래. 근데 그 펜션에 있는 장로님께 이제 나오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너무 쌍납해 해주시고 여러 가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뭐
학교에서 혹시 뵙게 되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언제 들어오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3시 반에 학교 우리 교회 친구랑 이렇게 만납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만나냐고 물어보셔요. 그래서 차에서 그냥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그러면 그러시지 말고 그 선생님 자기 사무실이 있대요. 이제 체육부장님이시라서 무슨 사무실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거기에 오셔서 그 말씀 운동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금요일은 2시 반에 이렇게 나가니까 미리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3시 반에 오셔서 그 교회 친구들이랑 이렇게 말씀 운동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랩런트 큰일 났다. 그 부장쌤이 우리 랩런트 이름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봤냐면요. 정교행 수련회를 준비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하셔요. 나의 현장에서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중심과 교회 훈련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시요. 미리 응답.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언약을 붙잡고 모였던 그 제자들, 그 120문도가 미리 응답하는 거예요. 그죠? 렘넌트 선생님들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의 대상입니다. 누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치유받을 사람들. 이러면 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뭐 어렵고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로 충분,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충분, 모든 것 하나 뭐지? 완전한 이게 안 되면 우리도 치유 대상자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안 될 때 있더라고. 그리스도로 아직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거든. 우리도 치유 대상자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실제로 그래요. 예배 때만 제대로 집중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치유되어지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혼란이 생겨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그 쓰레기집 그 어머니가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집을 가봤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차라리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옛날처럼 가로수 밑에 나무 밑에다가 마늘 심고 그거 나중에 이렇게 수확을 해서 먹겠다고 하셨던 그때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속까지 막 떨면서 멍해져 있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거의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왜냐면 약이 너무 세.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예요. 한 3일을 연달아 찾아가 봤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찌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아들은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2,7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몰래 옮겨놨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통장에 있어. 이게 어머니 돈이야. 근데 자기가 일은 해. 이 일을 하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이 있으니까 일을 하루씩 안 나가기 시작을 해. 그러더니 나중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 돈을 벌써 50만 원을 썼어. 그래서 제가 통장을 보니까 통장 달라고 그랬어요. 또 순수하게 주더라고. 이 안에 2,700만 원 들어있거든요. 처음에 3,500만 원이었었어요. 제가 통장을 들고 있었을 때. 어머니 병원비로 800만 원 쓰고 지금 2,700만 원 들고 있는데 시작이 어디였는 줄 알아요? 여기였어요. 조금씩 뭔가 다른 게 신겨지고 나니까 생각을 해봐요. 저 경주에 있는 집이 3억이에요. 여기 전세 8천만 원이에요. 여기 지금 2,700만 원이 있어. 4억이 있는데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돈을 쓸 상태가 안 돼. 가지고 있는데도
여기서부터 시작. 조금은 그 분열부터. 그게 나중에 이제 뭔가에 요거를 떼어보려고 하니까 뭔가에 집착을 해야 돼. 집중이 아니라 뭔가에 딱 붙어가지고 집착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거 해결해 보려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예,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 분열, 벽으로 치면 균열이라고 치자. 이게 나도 모르게 메꿔지고 떼워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뭔가 대단한 뭔가가 없어도 괜찮아요. 예배 때 제대로 되어지면 이게 없어진다고. 그게 막아져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신다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고 예배 때 진짜 최고로 은혜 받고 예배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가슴이 아프고, 왜냐면 우리 장모님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아들 보고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그랬어. 안 된대. 제 느끼기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속이 터지더라고. 왜? 돈 들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어머니 돈 10원짜리 하나도 건드릴 생각하지 말아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지난주 일본 메시지 결론이 그거잖아요. 탄식. 우리가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되냐고. 그냥 놔둬버리면 저하고 상관없어요. 왜? 돈도 많겠다. 우리 집보다 재산도 많겠다. 알아서 하면 놔둬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속이 터져서 그랬어요. 집중의 포인트.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나예요, 나. 결국. 우리의 기준은 빨리 바꿔야 돼. 이 제자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도 기준이 안 바뀐 거예요. 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예, 봐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를 들었어.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모든 사도행전 응답의 시작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40일 동안 들었는데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 중간에 저기 있었죠. 안 바뀐. 그게 뭐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됐더니 이때 받았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나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들었을 때는 제자들의 기준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내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그거 가지고 언제 되냐고 물어봤죠. 이게 되어졌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준 빨리 바꿔야 되고 진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집중 포인트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 그게 집중 포인트입니다. 자, 다니엘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1부 때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1부, 3부.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꿔요. 성경에 뭐라고 나있냐면 자기가 사람한테 쫓겨나가지고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하늘의 이슬에 젖혀서 잠을 자고 깨는 거.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있지 않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7년을 하는 꿈을 꿔요. 그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대신에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깨달으면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미리 다니엘이. 근데 안 들어.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수화망상이라고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대. 실제로 그런 질병이. 7년 동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왕이 정신병 걸려서 나간 거지. 왜 그렇게 됐느냐? 한 가지였어요. 당신과 당신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자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7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짐승처럼. 제가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물론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들은 그런 분들은 물론 치유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말고 자기 집 놔두고 밖에서 지내는 사람 봤어요. 저 원산에 있는 어떤 산에다가 집 놔두고 천막 쳐놓고 살아요. 왜 가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나중에 누구한테 그랬는지 모르지만 도끼에 여기 어깨를 찍혀가지고 살해를 당했어. 근데 지금도 범인을 못 찾아. 영적 문제예요. 근데 이상해요. 7년의 때에 지나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에 내게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돼요. 정신질환 고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만나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 하나님의 때에 총명이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 제목이죠. 그 총명이 돌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나라와 영광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관리와 모사들도 이 느부갓네살에게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총명, 인사이트죠. 영어로 인사이트. 우리 랩런트들 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인사이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찾아줘요 달란트도. 그리고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 먹을 만큼 병원 갈 만큼만 아니더라도 있어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거, 생각적인 거, 어디에 딱 묶이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현장에 대해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사로 나가는데 아무 기도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인도 받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른 준비를 해놨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깨우는 거예요. 집중의 포인트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진짜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3장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육신적인 부분들은 배설물로 여기면 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지 그거를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했다 됐다가 아니라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 우리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집중하자는 겁니다.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 집중의 이유와 그리고 집중의 포인트를 찾아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비밀 가운데 집중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바뀌지 않은 많은 부분들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한 율법적인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아직 치유되어지지 못한 많은 부분들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찾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랬을 때에 먼저 미리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